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입니다. 오늘 2월 27일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마지막 66장은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시지만 죄악된 백성들,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6장에서도 다시 한번 원수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알려주면서 약속하시면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없지만 중간중간 핵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또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6장은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7절까지, 또 18절부터 24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죄악된 그 백성들, 또 원수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원함 때문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갇혀 계시는,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 그 땅, 그 모든 것에 계시는 그 분, 그 위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성전 안에 국한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또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를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없이, 마음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 없이 소를 잡아 드리는 건 그건 무엇과 같으냐? 그냥 살인함과 다름없다. 또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한다.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양을 잡는 것, 개를 잡는 것과 무슨 다를 것이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라고 하면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분향하는 그 제사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것을 왜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형식과 또는 습관 또는 외식적인 모습만 있는 그 모습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 우상을 찬송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4절 보시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외적인 그런 제사 형식만을 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는 그 모습들, 내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제사 모습, 형식적인 그런 제사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경외하는 모습 없는 그런 대표적인 악인들의 모습들을 들러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들, 대적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케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몇 구절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 원수들, 대적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또 어떻게 하시는가 6절을 보시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외적인 모습들만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있을 때 그 진실되지 않은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좀 건너뛰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지 못한 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앞으로 가서 10절부터 14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악인들, 그 대적자들,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루살렘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자는 그 성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입을 사람과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입을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4절,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들,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혈육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 문 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다시 한번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영광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였던 그 민족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방 나라와 같은 저희들에게도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문나라 문백성들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무엇입니까? 실제 제사 드릴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들을 문나라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보시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어제 65장에서도 살펴보듯이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완성되게 될 그 나라인 것입니다. 평화와 또 평강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모습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보응과 또 은혜를 주실 줄을 알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좌절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잘 깨닫고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을 잘 대하는 자로서 우리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외적인 제사를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원수와 대적들을 보응하시고 택하신 백성에 대해 복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적들과 원수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또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받은 은혜와 행해야 할 사명들을 잊지 않고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